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양은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각 가정에 또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우리 멀리 가는 길인데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가장 빠른 교통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행기도 아니고 KTX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덧 도착했습니다. 벌써. 그만큼 과정이 행복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1년 동안 뒤돌아보니 아니 벌써?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행복하셨죠. 힘들었지만 때로는 좀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복이라는 단어를 또한 이 가운데서도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분리께서 6개월 만에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답답하고 힘든 또한 6개월을 보내왔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일 예배, 매일 사랑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또 매일 사랑,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같이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분리개척을 한 이후에 1년 동안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오히려 이런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쁨으로 1주년 축제를 벌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 떡을 나누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교회에서 1주년이라고 해서 떡을 해서 한 수백 개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 돌리면서 떡을 돌린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왠지 먼저 그 떡에 소독약부터 뿌릴 것 같지 않습니까? 떡을 먹을 때에도 왠지 그냥 유쾌한 마음으로 떡을 먹기보다는 뭔가 좀 찝찝한 마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앞에 비춰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한 성도가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친했던 학부모들인데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내 자녀도 피하게 하고 나도 피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도 저 멀리서 나를 보면 아이와 함께 뒤돌아서 간다는,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교회가 참 기피 대상,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전문가가 예상하면 다 다릅니다만 최소한 1년을 또 예상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만 답답했던 것만 해도 6개월 동안 해도 정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실 텐데 1년을 더 버틴다고요? 코로나의 종식은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불길한 마음 들고, 또 교회의 무너진 신뢰, 좀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시대, 이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분립개척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1년 동안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기쁜 날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대.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힘겨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포로로 줄줄줄 끌려가서 거기에서 모두 다 노예로, 포로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인생,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요, 그냥 나라와 나라의 군사력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 나라의 신과 우리 나라의 신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너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너희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우리 신이 살아계신 신이냐,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아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그 과정을 겪을지라도 이 심판을 강행하셨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세월을 감행하셨습니다. 왜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난 너희들이 회복되길 원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고통의 시절이 아무리 길고 참혹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진짜 내 백성다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보다 더 번영을 좋아하는 교회,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과 교회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보도되는 몇몇 소수의 잘못된 모습의 행태들이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인 양 한국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분립개척을 한다고 또 교회를 또 세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1년의 세월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많은 일들도 행하셨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2년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텐데,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갈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교회의 힘겨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시대 속에 교회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한 살 된 걸음마 수준인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가장 이스라엘의 참혹했던 시간, 비참했던 순간,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70년 세월의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불렀던 오늘 이 노래, 시편, 오늘의 말씀을 126편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또 도전이
또 방향이 될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질문,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걸어가야 될까요? 세 가지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라.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불렀던 이 노래, 그 시절을 추억하며 우리가 그 포로 시절에 얼마나 내일이 안 올 것 같았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과연 돌아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소망 없던 그 시절에 꿈만 같았던 오늘 이 날이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뎠도다. 우리가 잘 버텼도다. 우리가 큰 일을 행했도다. 70년 동안 잘 참아냈도다.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큰일이 저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 뉴스에 코로나 백신, 검증된 백신 개발 완료, 이제 한 달 안에 코로나 완전 종식 선언 예상, 뉴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다문교회 성도님들 이곳에 다 모아다 놓고 본당에서 원 없이 큰 소리로 침 튀어가면서 마스크 없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부둥켜 안고 볼을 비비기도 하고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또 잘 견디셨다고, 옆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교회 앞 광장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처럼 나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중산지구 상가 사장님들 다 초청해서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회복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돌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 세월이 끝이 왔듯이 코로나도 끝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사랑나무교 성도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의 하나님을 노래 부를 날이 올 것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회복이 단지 코로나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회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 한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회복, 다음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세상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오는 회복, 나라와 민족이, 조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께로 나아오는 회복,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께로 나오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 교회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말했죠. 시편 88편 10절 말씀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죽어 있다면, 죽은 자처럼 누워만 있다면, 생명이 있는데도 나는 죽었노라라고 죽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무슨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큰일이 먼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와 이 모든 무너졌던 우리 안의 거룩이 이 시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내 마음에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 상처와 우울증과 끊임없이 미워하는 어떤 한 대상과, 여러분 혹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혹시 그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사랑해낼 수 없는 영혼, 내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사명,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속에도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회복의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을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들, 그들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일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손가락질이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고 인정하게 될 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될까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어떻게 힘겨운 시대를 또한 살아내야 될까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걸어갑시다. 교회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의 큰일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소망하며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 담은 교회 첫 시작할 때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이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셀도 편성해야 되고 예배의 틀도 처음엔 엉성했는데 뭔가 만들어져 가야 되고 예산도 처음에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잘 몰랐고 살아보면서 잡아갑시다 뭐 이랬고 우리가 뭐 제대로 맞춰진 게 없었잖아요. 된 것보다는 되지 않은 게 많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았던 그 시절.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교회됨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셨다면 어떻게 계셨느냐? 사랑 담은 게 1년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해낸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걸고 말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빼고 어떻게 교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 담은 교회에 끊임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의 자랑은 저 아름다운 테라스가 아닙니다. 이 잘생긴 이군주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진가를 발휘해요.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힘들고 답답한 시대에 교회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꿈꾸고 말하고 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이 여기 4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밤 8시에 기도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요. 제가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동네 아줌마 4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기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코로나만 해도 힘든데 우리 공동체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장례가 있었죠. 어제도 우리 장례식이 하나 있어서 또 멀리 또 다녀왔는데요. 그 먼 곳에 칠곡에 우리가 장례식으로 제가 갔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고 코로나 시대에 장례식장에는 너무 많이 오면 오히려 민폐가 되니까 또 적절하게 또 가는 또 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랑담은 교회 이런 장례식 가보니까 다 적절한 인원들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오세요. 다 그렇게 오셔서 적절하게 격려하고 또 빠지시고. 근데 어제 장례에 조문했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 힘든 유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오신 우리 조문성 집사님 가정. 지금 화요일에 이제 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에 3분의 1을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내 코가 어떻게 보면 석자인 집사님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얼굴을 보면 전혀 저분이 지금 다음 주에 수술을 받을 분 맞나 싶을 정도로까지 덤덤하게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보내고 있는 집사님 모습을 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또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없으면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고 함께 오셔서 같이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당장 내일 내게 큰 수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위로하러 가는 그분의 모습 보면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크더라도 그거에 연연치 않고 해야 될 일을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지금까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내게는 큰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또 최종철 목사님 우리 교회 전립선 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연로하셔서 지금 독한 항암 치료제를 맞으셔서 지금 식욕도 없으시고 힘도 없어서 한동안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제는 항암 치료 안 받으랍니다. 그냥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랍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힘을 내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또 힘을 내고 일어나고 계세요. 어제는 오히려 저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그걸 보면 제가 한참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영상인지. 당신 몸 추스르는 것도 힘드실 텐데 오히려 그 가운데 저를 힘나게 하시려고 저에게 영상과 격려를 얼마나 해주신지 몰라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 당신 그 자체만 해도 버티기 힘겨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남 생각하고 있어요. 사명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문제가 있죠.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병들고 직장도 불안하고 부부관계도 어떻게 보면 자꾸 삐걱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회복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그 큰 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힘든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따라서 해봅시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씨를 뿌린대요. 씨를 뿌리는 그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왜 울더라도 씨를 뿌릴까요? 뿌려야지, 그래도 뿌려야지 언젠가는 그 뿌린 그 씨앗의 결실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들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아파서 눈물 흘리고 답이 안 나와서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릴 상황들로 천지백갈이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를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마냥 좋은 교회만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있어라. 내가 감 떨어지게 해줄게. 입 벌려라. 목사님이 다 먹여줄 것이다. 너는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쏙 가서 편안하게만 살아. 이거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훈련하고 인격에 또 훈련도 하고 또 탁월하게 또 훈련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는 용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젖먹이 어린아이로 젖 주세요 이런 아기들로 가득한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된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훈련되어져서 되어질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더 섭리를 더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세월도 견딜 수 있고 지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할 일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울면서
또 울더라도 씨를 뿌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일까요? 기도를 했다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는 했겠죠. 단지 그것뿐일까요?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게 당연하지 않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 그런 유대 땅 예루살렘의 문화에 살던 그들이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오히려 이방 신상에 숭배하며 음란하며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몸부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울더라도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사랑담은 교회 청년부의 한 자매가 생각납니다. 우리 드리머 청년부가 소그룹 모임을 예배 후에 했는데 몇 가지 주제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첫 셀 모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는지,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었는지, 그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 무엇인지. 청년들 그때가 한 8명 정도가 모였었죠.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 이상이 교회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 특히 신앙의 선배들이 오히려 제 눈에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교회에서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사랑담은 교회 청년들 중에 몇 분의 그런 아픔만 있었지만 어떻게 청년들만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 내에서 지금까지 왔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라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한국교회 현주소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몇 주 뒤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랑담은 교회, 특히 우리 드리머 청년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저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저라도. 이게 바로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환경을 보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로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라도 계속 비판만 하고 있고 문제만 지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하는 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을,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차마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좀 나도 봤으면 좋겠다. 사랑담은 교회 1년을 뒤돌아보면 좀 냉정하게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서 뒤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깎여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도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1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공동체 앞에서 마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마치 거울과 같아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한참 저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 내가 보여요. 아, 내가 요 정도 수준이었구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알고 보니 참 비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무능했던 사람인지 무책임한 사람이었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 자신의 상태로 돌아볼 때 또 한 가정의 남편이요 또 아버지로 형제요 자녀로서 제 모습을 돌아볼 때도 참 많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기 전만 해도 몰랐던 제 모습이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참 요 정도였구나. 제 한계를 참 많이 경험했던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 연약함들을.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저를 격려하면서 함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강대상에 기도할 때마다 이 바닥에 자주 무릎을 꿇게 돼요. 이건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이에요. 여러분 앞에 항복선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 모습을 이 1년 동안에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성들을.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방석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무릎 아플까 봐. 좀 몇 주 있으니까 또 한 분이 또 방석을 가져왔어요. 우리 강대상에 방석이 또 두툼한 게 지금 2개나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가 이 무릎 꿇는 모습 보면서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목사가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감동을 받는구나.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근데 이 제가 무릎 꿇는 제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무릎을 이렇게 꿇을 수밖에 없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릇인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하시고 또 여기 1년 동안 저와 함께 동역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울더라도 내가 씨를 뿌리는 1번이 뭐냐? 이 강대상에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환경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다 살고 있더라도 나부터라도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고 우리 이 땅의 조국교회의 현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마음으로 흘려야 될 눈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누가 그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조국교회 살려달라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살려달라고,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씨앗을 심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라. 자, 5절과 6절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단을 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냥 단어적으로 그냥 해석해 본다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과연 어떤 수확물을 안고 그들이 돌아올까? 아무리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온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빼앗겼던 것보다 더 클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 나라도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던 결과, 나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낸 그 결과, 몸부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1번이 돼서 시작한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와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맛보아하는 그 놀라운 복을, 그 놀라운 결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남은 교회 1년 역사 속에서 울더라도 뿌렸더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각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통계만 봐도 그래요. 사랑 남은 교회가 처음에 작년 출석 제적이 제가 26명이더라고 보니까 26명이 분립개척을 출발해서 현재 예배 출석이 보니까 91명이더라고. 제적이 91명, 출석이 81명. 이렇게 되기까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 남은 교회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게 하신 이 열매, 이 결실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가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전도하려고 분립개척 6개월 차에 우리 전도팀장이 저기 계신데 파라솔도 사고 전도지도 예쁘게 준비하고 전도 물품도 잘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여기 땅 하려고 했는데 그 주간에 코로나가 갑자기 대구 지역까지 확. 그래서 저희는 만날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전도를 특별히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등록을 해요. 그리고 오늘도 한 분이 또 등록하셨어요. 저는 계속 새가족 신방을 이 와중에서도 다니고 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계시구나. 우리의 모습들을 또 다 보고 계시구나. 사랑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고 계시구나. 전 또 우리 사랑 남은 교회 처음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참 22년 동안의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작은 교회부터 해서 또 대형 교회만 해도 한 15년을 섬겼네요. 수천 명 앞에서 예배하는데 15년 동안 익숙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늘 매주일마다 만나는 성도가 이제 26명. 이제 이렇게 어붓하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또 걱정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2년 후에 경산중앙교회의 지원이 끊기면 살아남을 수라도 있을까? 그래서 막 예산도 하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염려 또 두려운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그런 염려 두려움이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 사랑 담은 교회의 분립개척 대상자로 임명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가는 곳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잘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든지 내가 보일 것이다. 그 믿음을 제게 주시는데 아멘 받았어. 그리고 어떤 제 다음에 넥스트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목회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김종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힘겨운 상황들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네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참 많은 열매들이 눈물로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염려해서 또 근심에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씨앗을 뿌린 결과 그 씨앗의 결과를 크든 작든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적으로 보도 우리가 다 서로 사랑스러운 존재들만 이곳에 다 모였을까요?
서로 조금씩 알게 되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향도 너무 다르고, 우리 디스크 검사를 우리 허리 검사가 아니라 행동유형 검사죠. DISC 검사도 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분들이 많이 왔는지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걸어오는데 어떻게 왜 관계하는데 마음에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관계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흘려야 될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배워갑니다. 어느덧 우리 사랑하나 봅니다 하면서 1년을 오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니 처음에는 참 내가 저 사람 참 사랑하기 힘들었는데 저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 못 하실까 싶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 아이고 이제 밉지가 않아. 어느덧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저분도. 내가 먼저 심지어 말을 걸기도 해요. 오해의 장벽들이 걷어지고 혹시 저분 신천지 아니야? 별별 생각 들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 오히려 그래 괜찮아. 신천지 올 수도 있지. 와서 여기서 예수 믿게 되면 좋겠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울더라도 사랑하기 힘든 과정,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해내려고 씨앗을 뿌리며 왔던 흔적들이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역과 관계, 예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남은 교회 우리 드리머 청년부가 또 좋은 그 예인 같습니다. 청년부가 처음에는 한 명도 없던 상황이 우리 반주 지원자 수아가 처음에 한 명 있었죠. 몇 주 뒤에 우리 쉐마라는 친구가 가정과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 뒤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청년 7명만 보내주십시오. 9개월째 되는 어느 주일에 동시에 7명의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는 내내 저는 저를 보셨던 어떤 집사님이 하는 말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청년들 소그룹 하는 제 모습에 입이 귀에 이렇게 걸렸거든요. 목사님이 이왕 기도하시는 김에 7명이 아니라 70명 기도하시죠. 700명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주일학교 교사 중에도 좀 청년 교사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청년들이 왜 이리 없습니까? 하나님 청년들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청년 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교회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도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이제 2주년을 향하여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환경, 사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큰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만 보지 말고 비판만 하고 계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씨앗을 뿌립시다. 내가 뿌려야 될 답이 안 나온 상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울더라도 씨앗을 뿌립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인 우리가 열매를 거두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립시다. 크든 작든 주신 그 열매들 하나하나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물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제 2주년을 향해 달려가서 2주년 우리 설립기념 예배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되지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동력이 계속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예만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옵소서. 우리 사용하옵소서. 진정한 풍예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 담은 교회 1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미 행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또한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제자 삼아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비전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원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어떠한 환경과 핍박과 기근 앞에서도 생명력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며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같은 힘겨운 시대를 교회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며 예수 믿는 자의 진짜의 모습 무엇인지를 보여내는 주의 눈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사랑다운 교회 이제 2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헌신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증인의 삶의 사명의 삶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또 2년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이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또 교회를 향한 눈빛이 그렇게 곱지 않은 이 시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한들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참 낙담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릇의 연약함도 보고, 1년 동안 아버지여, 저희들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시대에 쓰임받게, 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배, 매일 사랑, 구호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살아내야만이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에 설 수 있기에,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세상 속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보여주는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설령 우리가 울어야 될 상황, 눈물을 흘려야 될 고통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울더라도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한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열매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이제 새로운 2주년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